예.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비천하게 되신 이 사실을 가르쳐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성도와 더불어 한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스스로 시험 받음으로써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려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은 부활 성천하신 이후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그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맛보다는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철저하게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오늘 죽음을 맛본다는 죽음의 그 고통 온몸으로 처절하게 그분께서 체험하심으로써 그분의 그 고통이 내 사랑하는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나와 같은 똑같은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그분이 같이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 같이 함께 하나가 됩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 서로가 같이 함께 힘을 뭉쳐서 위로하고 서로 그것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먼저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오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상 죄와 흠이 없으신 주님은 이와 같은 죽음과 고통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분이 그 죽음과 고통을 느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죽음과 고통을 체험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비천하게 되셔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몸소 겪으신 것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 인간을 우리는 죽음의 이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죽음의 고통이 그래도 있지만 그래도 별로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나의 연세가 다 돼서 내가 죽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여러분에게 딱 내 마음에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질 본향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내가 가는 이 루트로 너도 나와 똑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 똑같이 죽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인생이 왔으면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무덤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죽음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무덤 속에서 있으면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져 석이 되고 없어지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체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이 부활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성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우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뭐 코로나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지금도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망이나 이 모든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만큼 죽음의 공포가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섭다면 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그분께서 나중에 재림해서 우리와 같이 간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다 처음에 보신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자신은 선약을 맛볼 필요가 없지만 환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적합한 약인지를 미리 맛보듯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 고통 역시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을 예견한 이 다윗은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러지는 처절한 절규를 생생하게 그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진실로 의롭고 고독한 이 죽음을 처절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조차도 보면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온 가족 식구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자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차단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그 아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께서는 승낙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위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버림받을 정도까지로 처절하고 고독한 이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 우리 믿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영광과 존귀관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는 이 영광과 존귀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하고 그 추악한 우리 죄인을, 그리고 이 영화롭고 존귀한 하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 바울은, 그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일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런 마지막 순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약의 신실한 우리 성도들 역시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그 악행을 받거나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일생을 마치기도 하면서까지도 그들은 그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 이 영광과 존귀의 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그 뜻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도하는 본문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을 제 가운데에서 구속하여 성결케 하신 예수님과 또한 이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같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난 한 형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놀란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된 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여러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신령한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리고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신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일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지체로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서로가 신령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연합해서 몸에 신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이 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런 지체의식이 가장 결여된 이 대표적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낸 교회라서 각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이 은사만이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 은사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역효과를 나타내므로써 나중에 주님부터 여러분 칭찬을 들은 게 아니고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다 주었어요.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사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한 은사가 아닌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이 지체의식을 갖도록 세 가지 사실을 말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몸에 두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이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손에 가시가 한번 이래 여러분 찔려보세요. 가시가 이 속에 들어있으면 이 손가락 아플까요? 아니면 머리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플까요?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우리 모든 각 지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소중하다는 말. 입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도 소중하고 귀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우리 입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손이 없으면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만 있다고 해서 되는가? 입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지체가 다 소중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몸에 그 지체를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보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기 지체가 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필요없어, 너는 이 제대로 없어도 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든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하라고요?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고통을 받지 않으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한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는 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지체란 말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는 서로 고통을 같이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정말 이 한 지체로서의 같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이 다를지라도 함께 존귀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겸손하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지체로서의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5절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실로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자기가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영국의 이 위대한 문의 이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용감한 자는 한 번 죽지만 비겁한 자는 여러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공포가 인생에게 일평생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말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결국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간다는 그런 용감한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겁하다는 것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두렵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오고, 내가 죽지 않나? 내가 이 0.11%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이런 모든 것이 나는 한 번 죽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내가 살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내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두려움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죽지 마시고 한번 멋있게 한번 그렇게 용감한 자가 돼서 이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진짜 한번 멋있게 여러분 함께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죽음은 인류의 이 타락 이후에 줄곧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인생을 노예처럼 다스려왔습니다. 무엇을? 우리 죽음이. 그렇다면 인생은 어찌하여 하나같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여러분? 왜 불안했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가운데서 잉태된 인간은 누구 하나 이 죄와 사망의 지배자인 사탄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과연 죽음의 공포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늘의 소망을 주고 정말 죽는 것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같이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죽음의 이 공포에 시달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속해서 끌려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죽어있을 때 그 참혹한 우리 인생의 그 운명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그것을 바꾸신 분 있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도하는 본문 14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이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과 성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죽어보니까 한번 죽고 한번 내가 살아나서 물론 육체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을 다시 받은 이 생명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내일 죽어도, 언제 죽어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보셨죠? 이 코로나 그 확진자를 치료할 때 보면 무슨, 제가 보면은 참 가상해. 무슨 저기에 달나라에 가는 사람 같아요. 달나라에. 무슨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무슨 온몸을 무슨 뭐 우주복을 입고 참 정말 그래가 치료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치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마스크 끼고 그냥 여러분 기도 다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코로나 아마 2년 동안 있으면 저도 수십 번 걸렸을 것 같아요. 걸렸는데 또 낫고 걸렸다 또 낫고 걸렸다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이 죽음의 모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이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없어져야 돼요. 왜?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 성취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딱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성취하는 백성이 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면 여러분에게 그 사망이 와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망을 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사망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그 풀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 풀물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전부 다 콧방울 끼고 전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저 풀물 옆에만 가도 여러분 그랬죠? 옆에 데리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녹아졌어. 완전 사람이 녹아진 거예요. 그 풀물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옆에 가는 간수들은 녹아서 완전히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그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그 품을 속에서도 그 뜨거움 속에서도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풀물이 여러분 무서울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울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게 낫겠어요? 코로나 걸리는 게 낫겠어요? 코로나 걸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용인에도 그 큰 대형 사고 화재 보셨죠? 그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러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우리는 저 속에 들어가도 산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면 병이 안 올 것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뿐 아니고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이 온 몸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리 육체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 떱니까? 왜 염려하냐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니까 병이 들어오고 두려워 떠니까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여러분 암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을 때 이 아담을 만들 때 기뻐하며 절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야 내가 이 인간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 그 즐거움으로 만들었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광의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사탄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사망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성천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 성도를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방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해방이 됐는데 왜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화평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그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셨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미리 말하기 전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겠어요. 사망이 끊을 수 없고 생명이 끊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권세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깊어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연결돼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죄있다라고 여러분을 어떤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을 선포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망의 어떤 모든 것에 그리고 죄의 모든 법에서도 사망의 법에서도 너를 다 해방시켰다. 해방이 되는 우리 백성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다 우리 물리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면 코로나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저는 두려워 떨기 때문에 너무나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마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정말 우리가 왜 너를 해방해 주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왕과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과 같이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주님께서 버리실까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왜?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제이기 때문에. 왜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왕 같은 이런 그 모습으로 왕관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우리를 정말 그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고난도, 질고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성경 오늘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화평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과 화평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라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